이제 몇 주 제가 진짜 50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바라보는 그 50살, 그러니까 50세의 어른들은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제 기억엔 가장 큰 거는 50세가 되면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은 거의 완성형에 따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력도 성품도 제가 존경하시는, 그리고 그게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미 50대가 되면 완성형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대한 거목을 보는 것 같은 나이가 50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가 봤을 때 50은 매우 큰 나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거목으로 보이는 나무들도 세상에 예측 못할 태풍을 맞으면 쓰러지고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1997년 11월 대한민국이 국가부도가 나던 그때에, 그날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거목들이 하나둘 쓰러져 나가는 걸 보면서 크다고 해서, 튼튼하다고 해서, 뿌리가 깊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제가 바라봤던 50대의 그런 위대함들이 무너지는 것을 동시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완성형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습, 이 두 가지 양면을 항상 가지고 있는 나이, 그게 50대입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 문턱을 넘어서고 나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보통 전 거울을 자주 보진 않습니다. 제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간혹 거울을 보면 확실히 제 모습이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그런데 제 속 내면의 모습은 여전히 철이 들지 못한 청춘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봐왔던 50이라는 나이만큼 철이 들지도 않았고 실력이 충분히 쌓인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닌 듯한데 이미 그 숫자라고 하는 무게감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제가 요즘은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그대로인 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50대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50대를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바심입니다. 예전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미 이룬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으면 조금 느긋하고 기다리고 뭔가 좀 큰 뭔가 자극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단단함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바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은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어리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50이 돼 보니까 50 언저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바심은 느껴지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요청하고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우리는 그냥 책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조바심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는데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하잖아요. 20대가 바라보는 자신의 끝과 30대가 바라보는 자신의 끝과 70세가 바라보는 자신의 끝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한 시간은 서로 다를지라도 끝나는 시간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올라가면 삶의 무게도 깊어지고 그 조바심의 숫자도 옛날에는 20, 30으로 달리던 그 조바심이라는 것이 50, 60, 70으로 달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불안함과 조바심을 이겨내는 참을성, 인내, 기다림, 그거는 나이를 더 먹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성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할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이 납니다.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 그것을 나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실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드디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즉위합니다. 이전에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한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에서는 온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연합을 다스리고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브보셋이 죽어요. 그런 걸 보면은 당장이라도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 같은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런데도 때가 되니까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인정하는 시간이 언제 걸렸나? 다윗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사무엘에게부터 기름을 붓던 그날로부터 약 20년이 지나서야 그 사무엘이 부었던 그 기름의 그 응답,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은 우리가 숫자로 하는 20이라고 쓸 수 있지만 살아가는 저희들로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20년 기다리라고 하라고 하면은 참 기다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20년은요 그냥 20년이 아닙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과 싸웠어야 됐고요. 민족의 영웅이 되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의 시간을 10여 년 넘게 보냈고요.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다윗이 신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선 아내를 멀리 끊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아내와 남남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동굴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동굴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동굴에 살았나 보다라고 하지만 동굴에 사는 것은 짐승이나 사는 겁니다. 우리 집에 기르는 그 애완동물은요 안락한 곳에서 잡니다. 그런데 야생의 가축도 움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요 어디 하나 머물 곳이 없어 땅을 파서 자거나 동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10여 년 넘게 동굴에서 숨어 야생의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는 자신을 믿고 지켜주고 애써줬던 사랑하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형이지만 영혼의 친구를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위에 바로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했듯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그곳의 왕으로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광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 참을 수 없지만 참아내야 되는 훈련의 시간,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룬 업적과 결과, 그것을 보면 그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켜 주셨는가, 그에게 숨겨진 광야의 그 시간과 인내를 봐야만 오늘 본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AI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어져서 이게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많은 12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올 때에 그 옆에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그리고 왕은 우리와 같은 고력입니다. 같은 가족입니다. 예, 혈연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남입니까? 같은 가족입니다 라고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윗에게 간 거지 다윗이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 먼저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날뛸 때에 저 미친 왕을 저기에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왜? 민족의 영웅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쫓기고 살 때에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부하들이 지금이 때입니다 라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어. 그의 삶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순간에도 그 원칙을 지킵니다. 자신이 그 시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바로 들고 들어가면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고개 숙이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다리면 뭐가 되겠어? 기다린다고 네 착한 마음을, 네 선한 마음을 누가 이해나 해줄 것 같아? 세상은 그럴 겁니다. 왜? 사울을 죽이라고 했었던 그 동굴 속에서 외쳤던 그 음성은 7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 지파 가운데 싸움은 항상 대치되었으나 11개 지파의 연합이 한 개 유다 지파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가 그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밀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낼 수 있는 목소리도 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훈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뭐 일을 해야 되고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억지로 만들어내서 겪어야 되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없이 하나님이 완성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즉 다윗이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이미 기세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출입한다, 즉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통솔하는 자는 다윗이었었다,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참 모순적이죠. 인생이 참 모순적이에요. 좀 일찍이 오면은 좀 덜 고생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들이 직접 다윗에게 와서 그 모든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윗에게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왕이 될 자다. 옛날 우리 영화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 대사처럼 내가 왕이 될 자다, 그리고 내겐 자격이 있다. 다윗은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그 일하는 방식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나의 정당성을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외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꼬이고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고 하지만 약속이니까, 주셨으니까 주신 거 내가 지금 받아간다는데 뭔 그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유산과도 같습니다. 때가 돼야지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냈던 20년의 시간이 결코 후회되고 아깝거나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은 참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순간에도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마 다윗의 평생의 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불렀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애도했으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자신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후손들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슬피 울고 그들을 애도했습니다. 한 번도 그는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한번 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가 기다릴 수 없으니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입양해서 우리의 아들로 삼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과의 분쟁은 오늘날까지 일어납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거를 분별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브라함이 한 번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날에 두 번, 세 번 일어날 전쟁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런 갈등과 아픔들의 씨앗이 나의 조급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브라함의 길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맡긴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얼마나 뜻깊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계약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이 유리하게 되기를, 그것이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여기서 마지막, 항상 그래요. 마지막을 잘 넘겨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완성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기다릴 수 있는 거는요,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 때에 기다려 그러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요, 가축이래 죄송합니다, 애완동물들도요, 기다려 그러면 밥 줄 때까지 기다려요. 저기 동물을 보면, 이 강아지를 보면 밥을 줘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된 개는 항상 밥 달라고 꼬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훈련된 개는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립니다. 침을 흘리면서라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더 훈련되는 개는요, 주인이 준 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준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딱 주고 먹어 그래야지만 먹습니다. 물론 사람을 개로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미물들도 기다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런 미물들도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믿기 어려운 순간에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소망과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100번 1000번 흔들려도 수십 번 자신의 마음이 시험에 들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만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수준에 있을 때는 이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모질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오직 하시면 그렇게 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까?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애들에게 모진 말을 하지만 그 모진 말을 하고 밤이 되면 쓰라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그때 부드럽게 말할 것. 그런데 그 부드럽게 말하느냐 모질게 말하느냐, 때로는 매를 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사회인으로서 독립적이고 바르고 성실하고 선한 영향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남에게 손을 빌리는 존재가 아니라 손을 빌리는 자들에게 후히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다윗을 이렇게까지 모질게 가야 되는 이유가, 다윗을 통하여 세상에는 없는 왕을 한번 세워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압니다. 양들의 고통과 양들의 기쁨을 압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리더는요, 자신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 자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너 고통받아봤지? 너 억울해봤지? 너 힘들었지? 너가 동물처럼 동굴에서 잡았지?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으면 너무나 좋으나 경험해 본 사람은 더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듯이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 시련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알게 됩니다. 왕인데 시련 속에 있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삶과 함께 목자가 양들과 함께 잠을 자듯이 그들과 함께 잠을 자듯이 살 수 있는 리더,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목자처럼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때로는 그런 시간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답답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부를 보면은, 농부는 봄이 되면은 밭을 갖고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그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밭입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땅은 그저 그대로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어느 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두어서 나의 곡식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확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박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것은 진리이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봄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룬다. 우리가 모르는 건 뭡니까? 품종 따라 기간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의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은 분명히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인풋과 아웃풋은 세상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영국에 처음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닫히는 버튼이 없어서. 시간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 30초 될까요? 그런데 몸이 뭘 눌러야 되는데 누를 버튼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딱 타면 그분들이 예전에 제가 겪었던 것을 느낍니다. 두리번 찾아요. 근데 뭘 찾는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러면서 버튼이 없다. 요즘은 닫히는 버튼이 있죠. 근데 한국은 잘못 누르면 그거 누른 거 취소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는 그 버튼이 없어가지고 눌렀다 뺐다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면 맛있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면을 먹는 이유는요, 빨리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스턴트 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인스턴트였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농부처럼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곡물도 얻기까지의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침묵하실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카이로스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 부분만 짧게 말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성으로 알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그때에 정복하지 못했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6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400년 동안 지켰어.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한 것은
이 우물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수의 병사로 그 성을 탈환했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성을 뺏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줄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광야 속에 고난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그 고지를 점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강할 수 있는가? 다윗이 왜 인내할 수 있는가?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이 깁니까? 20년이 깁니까? 400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시간의 큰 벽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단숨에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혹시라도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40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까지 가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주십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훈련받습니다. 인내가 생기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단단하게 되어지는 캐릭터를 갖게 됩니다. 그 캐릭터를 갖게 된 순간에 뭡니까?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소망함을, 확신을 갖고 믿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냈던 20년의 시간, 그 시간은 그냥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그 자리에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것도 단숨에 하루에 정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점점 강성하여졌듯이 여러분들의 삶들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시련의 문 앞에서, 벽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점점 더 강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며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확신을 갖고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